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딱 봐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 또 마지막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찬찬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두시고 망대를 완성하기까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완성하는 사람, 또 전쟁을 앞두고 적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생명을 얻을 방법을 깊이 헤아리는 자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헤아려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오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 말고 내 마음 한켠에 주셨던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껴놨던 그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재정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14장도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처럼 구태의연한 너무나 진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님 밖에 어느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준비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 처와 자식, 형제 자매,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6절에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관용구처럼 자주 사용되는 원어인데요, 덜 사랑하다 이런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의 더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보다, 자기 배우자나 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가족 중심, 친족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문화가 동양의 뿌리 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썼는데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로 인정해서 제사를 허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회에서 가족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이 말 뜻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과격해 보이는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죠. 이들의 방자함을 심판하는 방법이 바로 혈육간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구약의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을 내 자신의 것으로 알고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죠. 실로 두렵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이 크고 부담스럽고 과격하게까지 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어영부영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털어내야 되겠다거나 또는 겁을 줘서 좀 추려야 되겠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체육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전문산악인에게 등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산행을 시작할 때에 평지에서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함께 무리 지어서 준비 운동을 했는데요. 준비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평지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공기가 좋아, 꽃이 예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그 길을 갑니다. 즐겁게 가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좀 오르막길이 가파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 산악인은 그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지 정도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길이 점점 험해지는 그곳에 다다르게 되면 이분이 우리에게 알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줘. 그동안 편안하게 호호하하 즐겁게 다른 사람과 함께 거기까지 왔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갈 길은 몇 킬로 정도 험한지, 얼마나 깊은지, 미끄러운지, 좁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길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 준비를 시키는 말은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는 쉬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 산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절에서 32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망대가 나오는데요. 망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도성을 수비하고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성문 위나 성벽 모서리에 만듭니다. 또 다른 목적은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가축이나 농산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밭 한가운데나 외곽에다 이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오두막 아니면 원두막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거기 거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망대 밑에는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거처까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망대를 세울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읽은 사람인데요, 분봉왕 헤로데 일가가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축 사업을 왜 했냐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커다란 건축물을 여기저기 지은 것이죠. 이걸 계획할 때에 그걸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과시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헤롯을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공감할 수 있었던 말씀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헤아려 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적의 임금이 싸우러 올 때에 적들보다 적은 병사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를 헤아려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런 계산이 나왔다면 화친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역시 이 시대의 배경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헤롯이, 분봉한 헤롯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으로 세례 요한한테 욕먹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네 세력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라는 사람의 딸과 정략적으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하려면 이 여자와 이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이혼을 한 것 때문에 아라비아의 왕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깊은 모욕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을 대동하고 전쟁을 하러 헤롯 왕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크게 실패를 해서 그 전쟁에서 패해서 수치를 맛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에게 헤롯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비유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실 때에 큰 일을 이룰 때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점검하고 정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결이 어디로 가냐면 33절인데요. 그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삶을 점검해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재정립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 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라 함은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게 작든 많든 간에 내가 쌓아왔던 노력, 그게 나의 소유인 것이죠. 거기에는 꼭 물질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연연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고집해왔던 어떤 생각, 그리고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를 그동안 이루어 왔다고, 내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건 이거라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예를 들면 일찍 과부가 되고 나니 자신이 살아갈 힘은 오직 자식밖에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소유할 것은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하늘의 것, 이것을 지금부터 소유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분명한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분명한 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풍성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거기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이 무리들에게 나와 함께 이 운명의 길, 거기를 같이 가지 않겠냐? 거기까지 나와 함께 완성의 길을 가지 않겠냐? 라고 잠재적인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따를 준비가 됐냐? 나 말고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지금 연연해 하는 것들, 그거 나를 위해 다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아니고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신념 아니고 내 방식, 거기에 다 걸 수 있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너 못하지? 그러니까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길의 끝에 가자.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비록 죽음도 있지만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를 앞서간다. 함께 가자. 이런 예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역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무리들이 자신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도전을 하시고
분명한 그 의미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로 거기에 너 묶여 있지 마라고 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연연해 하는 그것과 하늘의 것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의 소유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를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분만 갖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그리고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검은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 끝까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를 맛보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